감사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고난주간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위에서 본 십자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끄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만 바꾸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요구하셔야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눈감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거룩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의, 즉 죄가 양립될 수가 없으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은요, 이 구약에만 해도 580회 이상 2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충 넘어가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분이 이 악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분이시다라면 우리 중에 누가 선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선하게 살겠어요? 사람들 그냥 멋대로 살아가며 죄를 범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것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면서 그 끔찍한 고통 중에 죽으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끔찍하고 잔인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죽음이 바로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저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반복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냥 적당히 눈가림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저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 속
속전입니다. 속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할 때 그 속전이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그 속전은 사탄에게 대신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값 채무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1500년 초, 1500년대 초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원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많이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루터는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척 싫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그런 의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의에 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수도원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본성과 그로 인한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규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간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의, 그 의는 그의 행위, 그의 자격으로 갖춘 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의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의, 선물로 입혀진 의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구나. 따라서 내 의인됨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인됨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당신 진노의 잔을 딱 이렇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춤하고 멈추셔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피 묻은 아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며 그 죄값이 치러졌다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뭘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당신 아들의 죽음과 또 그곳에 흘려진 그 보배로운 보혈을 보셨기 때문이죠. 순간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이 개념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그 제물이 피
피 흘려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잔 피셔라는 분의 이 험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는 그 작용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죄와 피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내 죄는 항상 값을 치러야 한다.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흘리든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피를 흘려야 되고 결국 완전한 제물이 희생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저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하고 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죄는 피가 뿌려지고 흘려져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걸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물론 큰아들도 싫어했죠. 근데 더 싫어했던 것은 그 집의 송아지였습니다.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잔치한다고 잡아먹히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해마다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유월절이 와요. 우리 명절 세듯이 해마다. 그때마다 유월절 절기를 가장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요? 네, 그들이 키우던 짐승, 소, 양.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죄 없는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이 사람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그 잔 피셔는 레위기를 읽다가 짐승들의 제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묵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소, 양, 염소를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면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어내고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 제단에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들, 쓰레기들을 한번 상상해 봐라. 게다가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끝이 없다. 제사장이 방금 그 소를 죽이고 제사를 마쳤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한다.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또 다른 짐승을 잡는 대신에 그를 잡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끈적끈적한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는가? 이놈들아, 제발 좀 죄 좀 그만 지어라.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며 피를 흘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날 십자가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피 흘림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집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표시한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 결과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훗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믿으면 나에게로 다가오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겨진 그 시간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이 그 6시에 죽음으로 넘겨졌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6월절 양을 잡도록 명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양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시간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내어져 죽게 되신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가지고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발랐습니다.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데 사용된 우슬초가 온 인류를 향한 희생양으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피에 다시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 사형 집행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중에 그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같은 것이구나,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하루 동안 무려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25만 6천 마리의 양. 생각해 보세요.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 해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150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있던 양들이 흘렸던 피는 이게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백성들을 위해 대신 흘려졌어요. 그날만 오면 예루살렘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피 흘림의 악순환이 딱 끝나고 한순간 완전한 구원의 도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날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짐승이라도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치러지는 해결책의 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해결책도 커요. 문제가 작으면 해결책도 작습니다. 똑같아요. 만일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작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그분의 피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보혈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을 만큼 우리들의 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들이 입은 죄 용서의 은혜 또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 죄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셨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 그 제사법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제사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한번 제가 그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양과 함께 이제 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럼 제가 여러분의 머리와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칼로 그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양은 조용히 누워서 땅바닥에 그 피를 줄줄줄 흘려가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벌써 피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칼로 온몸에 칼집을 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여기서 여기저기를 토막내서 자르는 거, 그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건 분명한 거죠. 내가 지금 저렇게 처참히 죽어야 하는데 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죄의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끔찍한 제사, 그 속죄제를 실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우리 소망속 특송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장면을 좀 보셨죠? 채찍에 만드시는 예수님.
피가 튀고 온몸에 선혈이 낭자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은 그냥 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라 9가닥의 그런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개의 가죽 그 줄 끝에는 뾰족한 쇠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그런 뾰족한 것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채찍을 한번 칠 때마다 살점들이 툭툭툭 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채찍에 배를 맞으면 창자가 터져 나오고 등을 맞으면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온몸에 살점이 찢겨져서 너덜너덜하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 앞에 있던 채찍질은 그 사람의 혈관을 찢고 동맥을 끊으며 때로는 내장이 드러나 보이게 만들곤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채찍 맞은 이후에 예수님은 양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대못으로 인해서 양손에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무릎을 굽히고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요.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발등 위에 또 대못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져요. 당신의 몸은 그 몇 개의 못에 걸려서 십자가 위에서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몸의 그 무게가 앞으로 쏠려가지고 끝없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호흡을 이게 폐에 숨이 차올라서 호흡을 하실 수 없으면 그 못 박힌 발 이걸 좀 피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허리를 피신다는 거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때 그 고통은 엄청나게 끔찍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혈이 낭자한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임당한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긴 그분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걸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 죄를 위해 가죽이 벗겨진 십자가 위의 제물이셨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온몸이 상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각이 떠지고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모습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 치름은 오직 예수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찢겨 죽어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속죄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니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이들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그 많은 죄값을 치러주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그 해답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찾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간과하신다. 여러분 이 간과한다는 것은 거기 그게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 있는데 그건 그냥 봐준다, 넘어간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유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처럼 그 집에 생명을 거두려던 장자가 그대로 있음을 아는데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던 것처럼 그게 간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버젓이 죄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고 간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오늘의 이 설교 주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물어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죄값을 물으려고 나에게 진격해 오시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간과해 주셨어요.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그분은 아세요.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죄를 없다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주제,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내용이 포함하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두 번째 날, 오늘 우리는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결코 대충 넘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날 독생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의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 공의가 만족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끔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진노, 영원한 지옥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대가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오늘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실 때 넘어가게 하시고 강가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 또한 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